할렐루야. 살아가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하나 되어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된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 되어서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데는 용납이 중요합니다. 용납이 있어야 일단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용납, 즉 관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국 수상을 4차례나 연임한 이 클레드스턴은 관용이란 모든 가능성의 숭배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관용은 그 가능성을 이루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용납은 그 사람을 내 안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주 못난 사람일지라도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가지고 있는 조그만 가능성을 믿어주면 조금씩 사람 구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용납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먼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용납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의 씨앗이 싹이 틀 때까지 혹 실망하게 하고 때로는 화도 나게 할지라도 초록빛이 보일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용납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됨으로 엮여지고 서로가 한 차원 더 높게 성장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과 스탠턴은 일화는 유명합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일리노이주에서 변호사로 일했었습니다. 그 당시 일리노이주에는 스탠턴이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링컨은 애송이 변호사에 불과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한 사건을 맡아서 법정에 나가보니 마침 스탠턴도 그 사건을 맡아 함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법정에 앉아있던 스탠턴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 따위 시골 변호사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한단 말이요. 나는 그러게 못하겠소 라고 소리치고는 법정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링컨은 자리에 앉은 채 웃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스탠턴은 링컨을 사사건건 무시하며 눈에 가시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을 이끄는 동안 매우 혼란스럽고 긴박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국방장관이 물러나서 공석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 누굴 앉힐 것인가로 많은 사람이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링컨은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스탠턴 씨를 임명하시오. 그러자 링컨의 이 부하들이 하나같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대통령 각하, 지난날 스탠턴이 한 행동을 있으셨습니까? 그 건방지고 모욕적인 말들을 말입니다. 다 듣고 난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100번 무시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장관이 되어 훌륭히 자기 일을 해주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링컨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올 수 있었던 훌륭한 점입니다. 내 눈에 가시처럼 행동한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 밖으로 내지 않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능이 필요한 자리에 앉혀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링컨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혼자서의 힘으로 큰 일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오래 참으며 사람들을 용납하고 또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키고 하나된 그 힘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오래 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조급함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당연히 기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되어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누구든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납의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참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이득을 보려는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의무감으로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장로니까 내가 용납해야지, 구역장이니까 내가 받아주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용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내가 먼저 지쳐버리고 형식적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선머슴 같은 멋대가리 없는 사람일지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살피다 보면 사랑스러운 구석이 한 군데는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달라지는 만큼 하나된 힘은 큰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여 우리의 기쁨이 날마다 갑절이 되는 이유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용납하기 위하여 누구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가슴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